백두산과 한민족 문화의 기원에 대한 권천문 박사의 특별 강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천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한민족의 성산인 백두산과 그곳에서 시작된 우리 문화가 어쩌면 인류 문명의 기원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백두산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백두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높고 웅장한 산? 천지?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백두산을 그냥 높은 산으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신산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리적으로 봐도 백두산은 정말 특별합니다. 아시아 대륙 동북방의 중심이자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시작점이죠. 특히 백두산 정상의 천지, 이곳은 예로부터 북극성의 기운과 상응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북극성 아시죠? 밤하늘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별. 옛날 사람들은 북극성을 하늘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북극성의 기운이 땅에서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백두산 천지라고 믿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이 백두산이라고?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인류의 시작, 아담과 이브가 살던 낙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통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고 하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큰 강입니다. 자, 이제 백두산을 봅시다. 백두산 천지에서 물이 흘러나와 어떻게 됩니까?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흑룡강. 4개의 큰 강을 이룹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금과 보석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백두산은 어떻습니까? 화강석과 옥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이것도 일치하죠. 그리고 에덴이던이라는 단어 자체를 분석해보면 이건 예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만나는 제단이라는 뜻이죠. 바로 백두산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기독교 학자들은 에덜동산이 동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요. 혹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진짜 에덴 동산은 동방, 백두산이었다는 것을요. 환웅천왕과 신시개천. 자, 이제 우리 역사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단군 신화 들어보셨죠? 곰이 사람이 되고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 그런데 단군 이전에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정확히는 기원전 3897년입니다.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의 뜻을 받아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바로 백두산의 신단수 아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신시개천, 배달국의 시작입니다. 환웅천왕이 가지고 온 이념이 뭡니까? 홍익인간 제세이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입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환웅천왕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바람, 비, 구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곡식, 수명, 질병, 선악 등 인간사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한 문명 국가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신시개천이 단군 조선보다 1565년이나 앞섭니다. 우리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깊다는 얘기죠. 한민족 사상이 세계 종교에 미친 영향.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웅천왕의 신시에서 시작된 사상,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첫째, 불교와의 연관성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백두산을 석가모니가 돌을 깨친 설상과 연결시킵니다. 백두산의 농명봉이 석가모니가 첫 설법을 한 녹야원과 비슷하다는 거죠.
물론 이건 상징적인 해석이지만 한국 불교가 백두산을 성산으로 여긴 건 분명합니다. 둘째, 창조와 상생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사상 핵심은 뭡니까? 하늘, 사람, 사물을 하나로 통일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지인 삼재 사상이죠.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상생의 철학입니다.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백두산 신시에서 시작된 겁니다. 고대 문명 속 한민족의 흔적.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세계 고대 문명 속에서 우리 민족의 흔적을 찾아볼까요? 먼저 아담이라는 이름을 봅시다. 성경에서 아담은 히브리어로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을 보세요. 아바, 아비, 아빠. 모두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죠. 이게 에덤이나 히브리어 APHAR와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아모르족. 보통은 셈족의 일파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들을 다시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아모르 에모족은 사실 곰족, 코리족 KOR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에 곰이 나오죠? 웅녀.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었던 겁니다. 기원전 2000년경 이 코리족, 즉 고대 한국인들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히브리족과 만나 혼혈이 되었어요. 놀라운 건 그 유명한 함무라비 왕도 이 계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와 황금 사상.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동방에는 여아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였죠. 이게 태백산, 즉 백두산에서 기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아라는 말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코레테케이오아리-t라는 신의 이름이 되고 결국 여호와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하나님 이름인 YHWH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율신 사상의 뿌리에 우리 한민족의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금 사상. 왜 고대 사람들이 황금을 그렇게 숭배했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금속이죠. 썩지 않고 녹슬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북극성을 숭배했습니다. 왜냐?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별이니까요. 영원 불변의 상징이죠. 그리고 미륵 신앙도 여기서 나왔어요. 황금은 바로 이 영원 불변,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낙원의 진정한 의미. 낙원 패러다이스이라는 단어,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는데 사방형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4개의 강이 흘러나가는 중심, 사방이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형태. 바로 이게 낙원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낙원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지상천국. 이건 미래에 올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백두산의 신시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과거의 완벽한 시작이자 미래에 이루어야 할 이상향.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인류 문명의 시원일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이 백두산일 가능성,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지리적, 상징적으로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환웅천왕의 신시 개천, 홍익인간 이념. 이것은 6000년 전에 시작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세계로 퍼져나가 고대 문명을 형성하고 세계 종교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담의 어원, 아모르족의 정체, 여호와 신앙의 기원, 황금 사상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민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족주의적 과장이 아닙니다. 역사적, 언어학적, 종교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물론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백두산. 그곳은 단순히 한반도의 북쪽 끝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 창조의 원리, 우주의 중심을 담고 있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이 정신. 이것이 6000년 전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앞으로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되 오만하지 맙시다. 우리 조상들이 홍익인간을 외쳤듯이 우리도 온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백두산의 정신, 신시의 이념, 홍익인간의 철학.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계에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인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홍익인간의 정신은 계속됩니다.